수년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시던 가정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제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자로 살아가시면서 힘드신 점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이 참으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잠시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의식할 수밖에 없고, 직장인들이야 퇴근 이후의 시간이 좀 자유롭지만 목회자는 24시간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채워주는 또 다른 은혜들이 있습니다. 간혹 스피드 티켓을 받을 때가 있는데 목사라는 이유로 티켓 없이 경고장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몸을 찌르고 있던 가시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시는 어떻습니까?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가시로 인해서 내 삶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잠을 잘 때도 불편하고 일어날 때도 불편하고 뭔가 할 때도 불편하죠. 이 가시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가시를 오히려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역설적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자포자기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었을까요?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요, 유익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가시의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시를 통해서 누리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가시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시의 정체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초대 교회의 교부로 불렸던 터툴리안이나 그리고 제롬이라는 분들은 이 가시의 정체를 열병으로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나 존 켈빈이라는 분은 이 가시의 정체를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바울의 갈등으로 추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뭐냐면 바울의 안질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서신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의 그 시력이 저처럼 이렇게 상당히 나빴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합리적인 추측일 뿐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시의 정체가 우리가 사실 궁금하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을 우리는 7절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학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신분적으로 보나 그 무엇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어느 크리스찬보다도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열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수제자 베드로를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만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특별한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장 서론을 보면 그가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신을 제3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한 경험,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체험, 영적인 경험을 한 그는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상당히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가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자신을 오히려 겸손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갓 들어갔을 때는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높아지면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서 교만했던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분이 쓰신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어느 농촌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땅을 갈고 쟁기질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시장기가 느껴지면서 나무 밑에 남겨두었던 빵 한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빵 한 조각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맹물로 허기를 채우면서 이렇게 독백을 해요. 내가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군가는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을 거야. 그 사람이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군. 그 빵을 훔친 주인공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농부가 죄를 짓게 하려고 이 빵을 훔쳤던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오히려 빵 도둑에게 악담을 쏟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마귀는 대장 마귀에게 야단을 맞게 되죠. 이때 쫄병 마귀는 다른 방법을 한 가지 모색을 하게 되는데 농부에게
소학의 풍성함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소출이 어느 날 막 풍성해지자 이 농부는요, 갑작스런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때 쫄병마귀는 귓속말로 곡식으로 술을 만들라고 속삭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술을 빚고 혼자 한 잔씩 두 잔씩 마시기 시작을 해요. 이번에는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술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마침내 농부가 술에 취하자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대장마귀가 쫄병마귀에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쫄병마귀는요,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주었을 뿐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업신여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시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역설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가시가 제공하는 첫 번째 유의,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게 하는 유익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할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는 기도가 무척 형식적입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가족이 건강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내 삶의 가시가 발견되어질 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때 바울은 스스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3번만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3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가시로 인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 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한국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던 이어령 교수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상당히 과격한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무신론적 관점에서 논쟁도 많이 하셨고요, 무신론적 관점에서 절술 활동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의 회심에는 자신의 딸 이미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갑작스런 그 딸의 실명으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고난의 시절이 이 이령 교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딸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딸이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아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가시는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가시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저에게서 떠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시를 품고 있는 것이 때때로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합니다. 바울은 가시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시는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여전히 가시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바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축복이라는 음성이었어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는 그 이유는 축복인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치유함은 없었지만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드러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시가 사라지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하더라도 치유받은 간증을 합니다. 성공 사례를 간증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간증은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여전히 가시는 내 삶 속에서 존재하면서 나를 찌르고 있지만 가시의 고통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을 보면요 사실 조금 실망스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토록 지혜가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세상에서 주목받는 제자들을 좀 뽑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가 이런 고상한 종교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논리적인 언어로 편정할 수 있는 엘리트를 뽑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도 무척 쉽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저들과 같은 계급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예상 밖의 선택을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피난받고 있던 그런 세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시가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절대로 이웃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가시는 우리 인생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서 조개 두 마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조개가 옆에 있는 조개에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마도 내 몸속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아. 가시가 나를 찔러서 견딜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은 다른 조개는요,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건강해. 내 몸속에는 가시가 없는 것 같아. 이때 곁을 지나가고 있던 개 한 마리가 고통을 해소하는 조개에게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내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너의 몸속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는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삶에 허용하신 그 가시의 그 존재 이유를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가시를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없어지기를 간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설적으로 그 가시가 내 삶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